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마리 사슴을 따라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중국 도낭의 벽화 속에 조용히 서 있는 아홉 빛깔의 사슴. 그 사슴은 말을 하지 않지만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고도 잊어버리는 마음은 무엇이며 보답을 바라지 않는 자비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쌓아 올린 자비와 인욕, 그리고 지혜의 발자국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 폭의 벽화가 한 권의 경전이 되고 한 마리 사슴이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아홉 빛깔 사슴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조용히 마음을 열고 이 오래된 자비의 길 위에 잠시 함께 서보시지요. 아득한 옛날, 아직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한 생이 있었다. 그때 부처님은 사람이 아닌 산과 물을 벗삼아 사는 아홉 빛깔의 사슴으로 태어났다. 그 사슴의 몸에는 햇빛과 숲의 빛이 섞인 듯 푸르기도 하고 붉기도 한 빛이 어른거렸고 눈빛은 고요하여 다가오는 이의 마음을 먼저 비추었다. 어느 날 깊은 강에서 살려달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사슴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거센 물살 속으로 몸을 던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듯 사람 하나를 등에 업고 강을 건너왔다. 숨을 고른 사슴 앞에 구조된 사람은 땅에 엎드려 울며 말했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노비가 되어 평생 모시겠습니다. 그러자 사슴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소. 다만 내가 사는 이곳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사슴에게 은혜는 이미 끝난 일이었고 자비는 보상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늘 약했다. 왕비의 꿈속에 나타난 아홉 빛깔 사슴, 아름다움을 소유하려는 욕망은 침묵의 약속을 깨뜨렸다. 상금의 소식에 흔들린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해준 이를 가리키며 스스로의 얼굴에 업의 그림자를 씌웠다. 포위된 산속에서 사슴은 도망치지 않았다. 국왕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이 사람은 내가 살려낸 자입니다. 그의 생명은 내 자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비를 팔았습니다. 그 말에 국왕은 고개를 떨구었고 침묵 속에서 진실은 스스로 빛났다. 사슴은 다시 숲으로 돌아갔고 배신은 병이 되어 인간에게 남았다. 이 사슴이 바로 부처님의 전생이었다고 경전은 전한다. 부처님은 그 생에서도 가르침을 설하지 않았다. 다만 한 번의 행동으로 자비가 무엇인지, 업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세상에 보여주셨을 뿐이다. 그래서 오늘도 도낭의 벽화 속 사슴은 무릎을 꿇지 않는다. 애원하지도 않는다. 그저 서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다. 강은 그날 유난히 성질이 사나웠다. 비에 불어난 물은 바위를 때리며 소리를 삼켰고 그 한가운데서 사람이 하나 떠내려가고 있었다. 살려주세요. 물속에서 터져나온 그 외침은 도움을 청하는 소리라기보다 삶이 마지막으로 뱉어낸 숨에 가까웠다. 그 순간 숲 가장자리에서 아홉 빛깔의 사슴이 고개를 들었다. 사슴은 계산하지 않았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살려주면 무슨 이익이 있는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몸을 던졌다. 물살은 차가웠고 돌은 날카로웠다. 사슴은 물속에서 사람을 찾아 등에 업고 발굽으로 강바닥을 더듬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물을 건넜다. 마침내 강기 쓱
사람은 살아 있었다. 땅에 쓰러진 그 인간은 사슴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저를 노비로 삼아 주십시오. 그때 사슴은 뜻밖의 말을 했다. 아무것도 필요 없소.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하시오. 내가 사는 이곳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 것. 보답을 거절한 자비.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었다. 자비는 받아야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고 나서 잊을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다. 적어도 그날은. 하지만 인간의 약속은 물보다 얕았다. 며칠 뒤 궁궐에서는 왕비의 꿈 이야기가 떠돌았다. 9빛깔의 털, 눈처럼 빛나는 뿔, 그리고 상금, 은이 가득한 금그릇, 금이 넘치는 은그릇.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인간의 가슴 속에서 약속은 점점 작아졌고 욕망은 점점 커졌다. 한 번만 말하면 되지 않겠는가? 사슴은 다시 숲으로 가면 그만이지. 그렇게 마음속에서 자비는 가격표가 붙었고 은혜는 거래가 되었다. 이때부터 업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부처님의 전생담은 항상 이 지점에서 조용히 웃는다. 자비는 이미 끝났지만 업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9빛깔 사슴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다. 우리는 과연 누군가에게 받은 생명의 은혜를 어디까지 지킬 수 있는가? 이 질문과 함께 부처님의 전생은 본론의 문을 조용히 연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조건이 없지만 지키는 약속에는 마음의 무게가 드러난다. 자비는 보답을 바라지 않지만 배신은 반드시 값을 치른다. 강을 건너는 것은 몸이지만 약속을 건너는 것은 업이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마음은 다시 물에 빠진 것과 같다. 보살은 생명을 살리고 떠나지만 업은 남아 사람을 따라간다. 말하지 않겠다는 한마디 약속이 한 사람의 삶을 가른다. 자비는 침묵으로 완성되고 배신은 말로 드러난다. 생명을 구해준 이는 아무것도 얻지 않지만 배신한 이는 모든 것을 잃는다. 은혜를 거래로 바꾸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를 팔게 된다. 약속은 작아 보여도 그 무게는 한 생명보다 무겁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 곧 깨달음의 문이다. 욕망은 약속을 지우고 업은 그 흔적을 남긴다. 사슴은 강을 건넜고 인간은 마음을 건너지 못했다. 생명을 살린 자비는 끝났지만 배신의 인과는 이제 시작이다. 지켜진 약속은 숲으로 돌아가고 깨진 약속은 역사로 남는다. 이제 이야기는 강가를 떠나 궁궐의 침전으로 들어간다. 밤, 왕비는 꿈을 꾼다. 9빛깔의 털을 지닌 사슴, 눈처럼 빛나는 뿔, 그리고 한 번 보면 잊히지 않는 자태. 이 꿈은 계시가 아니었다. 욕망이 먼저 그림을 그리고 꿈이 그 뒤를 따라온 것이다. 왕비는 말한다. 그 사슴의 가죽으로 옷을 짓고 그 뿔로 불진의 손잡이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기서 욕망은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소유하려 하고, 벗기려 하고, 부수려 한다. 이 한마디로 이야기의 색채는 달라진다. 산속의 숲은 궁궐의 그림자가 되고 자비의 사슴은 사냥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약속을 팔아넘긴 인간이 등장한다. 물에 빠졌다가 살아난 그 사람. 그의 입은 강물보다 먼저 흔들렸다.
그는 사슴이 사는 곳을 고한다. 그 순간 배신은 말이 되고 말은 군사가 된다. 도낭 막곡을 제257굴의 벽화는 이 장면을 서두르지 않는다. 시간을 잘게 쪼개 9개의 장면으로 늘어놓는다. 사람이 물에 빠지는 장면, 사슴이 생명을 건져 올리는 장면, 무릎 꿇은 인간, 산에 누운 사슴, 꿈을 말하는 왕비, 밀고 하는 인간, 군사를 이끄는 국왕, 산으로 향하는 행렬, 그리고 마침내 사슴과 국왕의 대면. 이제 가장 중요한 장면이 펼쳐진다. 사슴은 무릎을 꿇지 않는다. 도망치지도 않는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는다. 그는 서 있다. 이 장면이야말로 도낭 벽화가 경전이 되는 순간이다. 인도의 초기 불화에서는 사슴이 두 무릎을 꿇고 애원한다. 그러나 도낭의 화공은 이 오래된 규칙을 조용히 깨뜨린다. 왜냐하면 이 사슴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죄가 없으니 고개를 숙일 이유도 없다. 자비를 행했을 뿐이니 두려움도 없다. 산중의 대면은 법정과 같다. 하지만 판관은 왕이 아니고 칼은 들리지 않는다. 진실이 스스로 드러난다. 사슴의 말 한마디에 왕은 부끄러움을 배우고 배신자는 병이 되어 남는다. 그래서 이 벽화에서 사슴은 가장 넓은 자리를 차지한다. 중앙에 서 있고 모든 인물의 시선이 그에게로 모인다. 욕망은 그림을 그렸지만 벽화는 진실을 남겼다. 이것이 본생담이 말이 아니라 그림으로 설법하는 이유다. 도낭의 벽화는 그를 모르는 이에게도 말한다. 자비는 꿇지 않는다. 욕망만이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사슴 앞에 서 있다. 욕망은 꿈을 꾸지만 벽화는 진실을 남긴다. 소유하려는 마음은 아름다움을 벗기고 자비는 그대로 둔다. 왕비의 꿈은 욕망이었고 벽화의 중심은 진실이었다. 배신은 입에서 시작되지만 업은 그림으로 기록된다. 욕망은 칼을 들지 않아도 생명을 겨눈다. 무릎을 꿇지 않는 사슴은 죄가 없다는 증거다. 법정은 산속에 있었고 판결은 침묵 속에서 내려졌다. 진실 앞에서는 왕도 고개를 숙이고 자비는 서 있다. 벽화는 말한다. 죄 없는 자는 도망치지 않는다고. 욕망이 움직이면 군사가 따르고 업이 움직이면 역사가 된다. 사슴이 가장 크게 그려진 이유는 자비가 중심이기 때문이다. 욕망은 장면을 늘리지만 진실은 한 장면이면 충분하다. 벽화 속 사슴은 애원하지 않고 증언한다. 아름다움을 소유하려는 순간 인간은 그것을 파괴한다. 그림이 경전이 될 때 욕망은 이미 패배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고요에 이른다. 산으로 돌아간 사슴의 뒷모습에서 경전은 조용히 한 줄을 덧붙인다. 그 사슴이 곧 부처님의 전신이었다. 이 말은 놀라움을 주기 위한 반전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생명을 살릴 때 계산하지 않았고 배신 앞에서도 분노로 응답하지 않았으며 진실을 말하되 상대를 베지 않았다. 그 모든 태도가 이미 부처의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본생담은 여기서 인물들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 물에 빠졌던 인간은 특별히 악한 존재가 아니다. 그는 우리와 닮았다. 은혜를 잊고 싶어 하고 욕망 앞에서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평범한 마음의 얼굴이다. 왕비는 악역으로만 그려지지 않는다. 아름다움을 보고 소유하고 싶어 한 마음,
그 마음 또한 인간의 것이다. 욕망은 언제나 꿈의 얼굴로 다가온다. 그리고 국왕. 그는 처음부터 현명하지 않았다. 사냥을 허락했고 군사를 움직였으며 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재단하려 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사슴의 말 앞에서 그는 고개를 숙인다. 이 부끄러움이 중요하다. 본생담에서 깨달음은 완벽함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벌로 끝나지 않는다. 용서로도 끝나지 않는다. 이해로 끝난다. 사슴은 부처였고 인간은 중생이었으며 왕은 그 경계에서 잠시 깨어난 존재였다. 본생담은 묻는다. 지금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는 때로 은혜를 잊은 인간이 되고 때로는 욕망에 흔들리는 왕비가 되며 아주 드물게 부끄러움을 아는 국왕이 된다. 그리고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그는 멀리 있지 않다. 지금도 누군가를 조건 없이 돕는 마음, 보답을 바라지 않는 행동, 진실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태도 속에 조용히 서 있다. 그래서 도낭의 벽화 속 사슴은 오늘도 무릎을 꿇지 않는다.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이미 깨달아 있기 때문이다. 전생은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곧 우리의 다음 장면이다. 사슴이 부처였듯 우리 또한 자비를 선택하는 순간 그 길 위에 서게 된다. 이것이 본생담이 전생과 현재를 잇는 불교의 큰 자비다. 부처는 깨달은 뒤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선택한 순간 이미 드러난다. 전생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여주는 거울이다. 계산 없는 행동이 가장 깊은 지혜가 될 때가 있다. 배신은 중생의 얼굴이고 자비는 부처의 얼굴이다. 본생담에서 깨달음은 완벽함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욕망에 흔들리는 왕비도 은혜를 잊은 인간도 모두 연기의 한 장면이다. 부처는 법좌에만 앉아있지 않고 생명을 건너는 행동 속에 서 있다. 진실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마음이 곧 수행이다. 전생과 현재를 잇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선택이다. 자비를 행하고도 떠날 줄 아는 마음이 보살의 마음이다. 본생담은 누구를 벌하지 않고 각자의 마음자리를 비춘다. 부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선택의 이름이다. 오늘의 작은 자비가 내일의 깨달음을 부른다. 사슴이 무릎을 꿇지 않은 이유는 이미 법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사슴은 다시 숲으로 돌아간다.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채 자신이 왔던 길로 사라진다. 9빛깔의 털은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한 생명을 건너온 자비의 흔적이다.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그 사슴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다만 한 생명을 살렸고 그 뒤에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 자비를 오래 붙잡고 있었다. 배신은 벌이 되었고 욕망은 부끄러움이 되었으며 침묵은 가르침이 되었다. 그래서 도낭의 벽화 속 사슴은 지금도 서 있다. 무릎을 꿇지도 도망치지도 않은 채 우리의 눈높이에서 조용히 묻고 있다.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은혜를 잊은 인간인가? 욕망에 흔들린 왕비인가? 부끄러움을 아는 국왕인가? 아니면 조건 없이 손을 내미는 사슴인가? 본생담은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이야기가 된다고 말할 뿐이다. 아홉 빛깔 사슴은 부처님이었고 그 자비는 지금도 살아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아주 작은 선택 하나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이제 그 사슴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이어갈 차례다. 부처님 전생담 이야기. 강이 먼저 울었고 사람은 그 안에서 이름을 잃었다. 숲은 묻지 않았고 사슴은 계산하지 않았다. 아홉 빛의 몸이 차가운 물로 들어갈 때 한 생명은 다시 숨을 배웠다. 보답을 말하는 입 앞에서 사슴은 고개를 저었다. 자비는 늘 말없이 떠나는 법이므로. 다만 잊지 말라. 그 한마디 약속은 물보다 가벼웠고 욕망은 꿈의 얼굴로 궁궐에 걸렸다. 옷이 되고 뿔이 되고 소유가 되려는 순간 아름다움은 상처가 되었다. 산은 법정이 되었고 사슴은 서 있었다. 무릎도 변명도 없이. 그 앞에서 왕은 부끄러움을 배웠고 배신은 몸의 병으로 남았다. 사슴은 돌아갔다. 숲으로, 전생으로, 침묵 속으로. 그러나 벽화는 남아 지금의 우리를 바라본다. 부처는 법좌에만 앉아있지 않다. 생명을 건너는 선택 속에 조용히 서 있다. 오늘 누군가에게 내민 손 하나가 내일의 전생이 된다. 아홉빛 사슴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숲을 건너고 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